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어, 우리 교리 강의 벌써 40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죽음을 예비했다. 다시 말하면 구속의 계약이죠. 구속 계약, 또 은혜 계약.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실제적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음을 예비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그 제물로서 그 내정이 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문제들을 제시하고 그 성경 구절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짚어보면서 또 깨달아가는 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라고 그랬죠. 자,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속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문제를 통해서 알아봤지만 이제 나머지 문제가 한 서너 문제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내정되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신 자들에게 대한 성도로, 이 말이죠. 성도로 부르신 자들에게 대한 은혜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은혜의 계약에 대해서 또 구속의 계약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앞 구절만 한번 우리가 이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 계약의 근거에서 은혜 계약을 확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약에 대해서 어떤 계약? 은혜의 계약에 있어서 제1당사자, 계약의 주체자이죠. 그 다음에 계약의 이제 상대자는 누구냐면 제2당사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 계획파 신앙에서는 통상적인 누구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은 죄인들, 다시 말해 성도들,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하겠죠. 이런 내용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8개의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9번째부터 몇 문제 안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9번입니다. 9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의 성구들을 살펴보면 은혜 계약 안에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발췌해내는 것이 우리의 그 은혜라고 하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제가 이제 뭐 큰 글씨로 또 밑줄까지 쳐가지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름을 뭐 하는 자? 믿는 자다라고. 그 이름이 누굴까요? 예수의 이름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혹은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다. 그렇죠? 혈육적인 것이 아니다. 육신적인, 다시 말하면 유태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죠. 9절로 넘어가면, 8절을 넘어서 9절을 넘어가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구절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믿음이죠.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러자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그거 아십니까? 마태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열천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천의 비유가 나오고, 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또 두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두 종에 대한 내용이 저기가 있죠. 24장인가 있나요? 24장인가 있고, 그러면 달란트 비유 25장에는 달란트와 그 다음에 열천의 비유와 또 뭐가 있을까? 또 하나가 있는데, 네, 그게 뭔지.
종은 24장에가 있고요. 좌우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뭘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중요한 것은 뭐 하나 지금 기억을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열처녀가 둘 다 처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자와 믿음은 있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열처녀가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끝까지 기다렸죠. 졸며 자면서까지 졸리는 눈을 그냥 깜빡거리면서 안 졸라고 애쓰면서 기다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은 있지만 그냥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약속을 받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지혜로 생각하면, 인간의 마음으로 느껴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생각도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예수 믿어라 복을 받는다. 뭔 복이요? 맨날 그냥 뭐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참아야 된다 뭐 이런 소리만 하지. 맨날 손해보고 피해만 당하고 그런 것만 요구를 하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만 요구를 하지. 뭐 축복에 대해서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이 관념으로서는 하나님을 절대 다시 말하면 영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조차도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죠. 자, 1번에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편 103편에 7절로 9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자,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알리셨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리 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행사. 자, 요한 1서 5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일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무엇을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행위가 있고 그것을 믿는 것이 있다. 믿는 자들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시는 행사를 성도들은 뭘 해야 돼? 알아야 하고 믿어야 되고 지켜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지금 이것까지 다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길어지지만 이런 것을 너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되고 또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이 지키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되지 않고 제가 가끔 가다가 간혹 가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to be와 to do가 있다. to be는 뭐요? 되는 것이고요. to do는 뭐요? 하는 것이에요. 되는 것이 있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또 생각을 해보세요. 뭐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 신앙 안에서 무엇이 가장 중심이에요? 믿음이 중심이 아니라 to be가 중심이 아니라 to do가 중심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뭐 교회를 푸게 뭐 100명으로 200명으로 부흥을 시켰습니다. 내가 성전을 몇 평에서 뭐 30평을 건축했습니다. 50평을 건축했습니다. 내가 뭐 선교원금을 어디 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뭐 어디를 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느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의 성령의 사역의 어떤 은혜를 어떻게 체험을 했고 어떻게 지금 성장해가고 이런 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투두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신앙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투비다 이 말이에요. 투비. 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면 전부 불법이고 탈법이고 위법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것이 뭐 신앙 안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너무 더 잘 명확하게 나타나죠. 사람이 사람답지 인격이
적자답지 못한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사장이 되고 그 사람이 또 무슨 사람이 인격을 갖추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무슨 차관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러니까 난리법석이잖아요. 뒷구설수가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왜? 투비가 안 됐으니까요. 투두만 생각하잖아요. 하는 거 행위 자체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투비가 돼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투비가 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투비가 절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투두만 생각합니다. 내가 뭘 했다라는. 넘어갑시다. 10번입니다. 다음 선거들을 통해서 은혜의 계약의 무엇을 보자? 특성을 보자. 은혜의 계약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그랬죠? 49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뭐하여? 보호해서 너로 어떠한 백성을 되게 한다? 내가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너로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로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이 말을 여러분들 지금 보면 아마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우스꽝스럽다는 것은 비아냥거리는 우스꽝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실소라고 그러죠. 어이없는 상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뭡니까?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기 위해서 아주 번성하게 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주변국들을 보세요. 주변국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죠. 시리아니, 요르단이니 지금 말썽이 많은 지금 중동 국가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예. 어디 가버렸을까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좀 옆으로 좀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자, 이게 구글 지도, 우리나라 지도는 우리나라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구글 지도입니다. 이렇게 쭉 구글 지도. 자, 대한민국이 여가 있죠. 우리나라가 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큰 땅이 중국 땅이죠. 그리고 거기서 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 보면 옆으로 가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이란이 이렇게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면 이라크가 있습니다. 이라크 밑에 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이게 큰 주머니 같이 생긴 거. 이거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위쪽으로 가면 이게 이제 안 보이는 이게 요르단입니다. 지금 이제 키워보면 요르단이라 이름이 나오죠. 너무 작으니까 이름도 안 나와, 요르단은. 이스라엘도 이름도 안 나와. 근데 조금 키워보니까 요르단이라는 이름이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위에는 레바논이 있고 지금 시리아가 있고요. 좀 더 키워보면 이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키워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금 여기 송곳같이 좀 날카롭죠. 밑으로 이렇게 날카로운 이 나라가 여기 베이루트라고 하는 이 글씨 밑에까지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꼭 이렇게 뭡니까? 송곳같이 끌같이 생긴 게 이스라엘이고요. 오른쪽이 요르단입니다. 오른쪽이 꼭 K자 같이 이렇게 생겼죠. K자 같이 생긴 게 요르단입니다. 그 위로는 시리아가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시리아가 지금 아주 이스라엘의 말썽이죠. 이스라엘의 말썽입니다. 이 시리아가 지금 누구죠? 이거 시리아 임금이 왕이 누구죠? 자우전 있습니다. 2대째 아버지를 이어서 2대째 그 왕이 대통령이 있는데 이 굉장한 독재자죠. 그래서 이 시리아가 지금 말썽입니다. 이란 여기 옆에 있는 나라가 이라크고요. 그 너머에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 이란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15배라고 그래요. 이 이란이.
우리나라 면적의 15배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대 국가입니다. 이 이란 나라가 옛날 세계사에서는 무슨 나라라고요?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를 무슨 나라라고? 바사. 에? 이해가 됩니까? 바사국이 바로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바벨론 그러죠. 바벨론이 어디요? 이라크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그래서 이라크가 바벨론이고요. 이란이 옛날 그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랬고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군대,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이란이 이라크보다도 더 강하게 이스라엘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여기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여기가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로 다 쓸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란인데 이란에서 미사일을 쏘면 이스라엘까지 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여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 앞에 이 안에 이라크가 있고 요르단이 있고 시리아가 딱 있어가지고 이 이란의 이 국경에서 쏴도 이스라엘까지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이 시리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리아가 무슨 나라?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 안에 여기 지금 조그만한 이게 파란 게 이게 바다 호수입니다. 이 옆에가 여기가 지금 있는데 여기다가 큰 그 미사일 기진가를 하나 세워놨었어요. 미사일 기진가를 여기다 하나 세워놨. 라카주인가 뭐 여기에가. 근데 이 라카주는 어디예요? 시리아의 한 영토 한 중간이죠. 이스라엘에서 가려면 여기 다마스커를 건너서 쭉 여기까지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뭐 한 1000km 가까이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F-35 비행기를 가지고 8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여기 지중해를 이렇게 삥 돌아서 지중해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이 안에까지 약 한 500km를 날아가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란이 지금 건설하고 있는 미사일 기지를 핵 시설 기지를 초토화시키고 왔어요. 돌아왔어요. 기가 막히죠. 한 몇 년, 2년 전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라카라고 하는 이 거의 그 근방까지가 그건 500km가 넘어요. 500km를 이상을 이스라엘 비행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하는 동안 시리아는 뭐 했냐 이 말이에요. 5km도 아니고 5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만큼 오랫동안 날아가려면 적어도 뭐 한 20-30분은 날아가야 돼요. 그러면 레이더가 뭐 하냐. 그만큼 이스라엘이 은밀하게 모든 작전을 다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란이 바로 여기에다가 핵시설, 미사일 기지를 건설해가지고 여기에서 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합니다. 금방이죠. 한 1000km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 이란이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없애야 된다. 미국에게 좀 도와달라. 미국 니네가 좀 폭파해줘라. 그러니까 미국이 싫어했어요. 그때 부시인가 그랬어요. 부시 대통령인가. 그럼 2-3년 더 되네. 그러니까 그럼 알았어. 그럼 우리가 할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박살냈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쭉 보면 조금 줄여봅시다. 자,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보세요. 여기 이집트 있습니다. 아래로는 이집트가 성경에서는 애굽이죠. 애굽입니다. 옆이 때는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래도 좀 잘 사니까 산유국에서는 좀 놔두고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그 다음에 여기 이라크 뭐 이런 주위에 이게 터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터키도 조금 이제 뭐 백성들이 잘 살기는 한다고 그러지만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 주변의 국들이 전부 뭐한 국들이 전부 이슬람 세력권들이잖아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좀 키워보면 여기 이제 웨스트뱅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웨스트뱅크라고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콩같이 이렇게 팔자같이 땅콩같이 이렇게 생긴 이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엔에서 원래 여기를
그 요르단에 줬습니다. 요르단 니네가 관할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여기 위에 이렇게 조금 있고 요렇게 생긴 가운데가 빠져버린 땅콩이 빠져버린 이곳이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67년도인가요? 1967년도인가 그 6일 전쟁 때 6일 만에 전쟁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요르단에서 이 예루살렘 여기 말해 이렇게 땅콩같이 생긴 여기 웨스트뱅크라고 이곳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엔에서는 그 땅 이스라엘 니네 거 아니잖아. 요르단 거잖아. 그렇게 돌려줘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어디가 있어요? 웨스트뱅크 안에 있어요. 웨스트뱅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점령을 6일 전쟁으로 인해서 여기를 정복을 탈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여기서 여기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 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 유엔에서는 예루살렘이 원래는 이스라엘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근데 거기에 미국이 예루살렘을 미국 대사관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정을 해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웨스트뱅크 이 땅들이 원래는 요르단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르단 사람들이 무지 못 살아요. 우리나라 이제 옛날 6.25 전쟁 끝나고 50년대에서 60년대 초반까지 뭐 그런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럽에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고생하면서 2차 대전 당시에 고생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이 땅들 하나하나씩 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지만 그 안에 요르단의 주민들은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지네 땅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땅을 2배, 3배의 값을 주니까 다 팔고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땅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을 돈 주고 산 거예요. 자기들이 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점령했으니까 내 땅이니까 너희들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점령한 땅을 전부 돈을 주고 막 산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주들이 이스라엘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 땅콩 같이 생긴 이것을 웨스트뱅크라고 지금 그러는데 이 웨스트뱅크 지역을 유대인들이 돈 주고 산 땅이에요. 자, 지금 제가 뭘 말하려고 그래? 자,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뭐요? 황무하였던 땅을 너희 기업으로 상속케 한다. 거기에 뭘 세워요? 거기에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 그 주변국도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래서 전부 가난해요. 가난에 찌들려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부 게을러 가지고 개간을 안 해요. 개간을 안 해. 근데 이스라엘은 이 땅을 뭐요? 개간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기 미스라엘이라고 쓰여진 이 땅 베르샤바이죠. 이게 부엘세바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부엘세바인데 베르샤바 아래로 가보면 이게 여기서부터 유대 광야인데 예루살렘 밑에서 베르샤바 이 사이에 여기가 유대 광야인데 여기 밑에도 보면 완전히 여기는 황무지예요. 근데 그 황무지 안에 농장들이 간혹가다 하나씩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 풍성한 그 사막 한가운데 그 농장만 아주 푸르른 우거진 엄청난 농장들이 몇 군데 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은혜의 때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고 너로 내 백성의 언약을 삼고 너로 나라를 일으키게 하겠고 그 황무한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어서 풍성하게 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가난한 그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처럼 가난한 데대로 뭐 물도 안 나오지 그러다 물도 안 나오니까 무슨 농작물을 어떻게 경작할 수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지 이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그냥 겨우 있는 있는 풀이나 뜯어먹고 사는 그런 어떤 너무 어려운 그런 삶을 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황무지에 어마어마한 저 땅속 200m, 300m 밑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그 황무지 사막 한가운데다가 농장을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뭐해서 내게 나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랑하라. 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은 뭘까요? 뭘까요? 너의 죄가 눈과 같이 또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고 내가 너에게 나라를 주겠고 너는 내가 너에게 포도주와 젖을 주겠다 이 말이죠. 자, 여호와는 그 어떠한 죄악의 극악 네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진원 같을지라도 극악할지라도 회개하면 여호와께 나와 토설하고 변론하면 구원 눈과 같이 희고 양털같이 깨끗게 해주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이 나는 너무 죄가 크거든. 죄 없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어. 많이 그러죠.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예수를 못 믿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핑계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의 그런 죄 같은 것은 아마 세 발의 피야. 그보다 다 극악한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다 구원해 주시겠다. 눈과 같이 양털보다도 희게 해주겠다. 또 여호와를 구하고 그에게 구하고 또 나오는 자들에게는 풍성하게 다시 말하면 포도주와 젖을 풍성하게 얻게 해주시겠다. 약속이죠. 창세기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계약의 어떤 특성의 두 번째 볼까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점령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고 이 말이죠. 그 후손에게 영영한 언약이 내릴 것이다. 자, 언약이라는 말씀이 좀 강조가 되어 있죠. 이사야서 54장 10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다? 영원한 언약이다. 변케함이 없다. 그런 뜻이겠죠. 세 번째로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 아들은 하심으로 그 아들인 그래야 되는데 아들은 뭡니까?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까지 인도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성도는 뭐예요? 훈련으로 이루어진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훈련입니다. 신앙은 훈련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훈련이고 뭐든지 신앙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 속에서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뭐 찬송하고 계속 이런 훈련 속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서 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아신 자들로 뭐요? 의롭다 또 정하신 자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를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성장시키신다. 이해가 되죠?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의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후손을 삼으시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은혜 계약의 특성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세상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훈련에 불과하다. 근데 훈련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제가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다 힘듭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냥 칼 하나를 보더라도 보검, 이렇게 보검이라는 이름이 딱 붙으면 어마어마한 명품이겠죠. 예? 그럼 일반 검보다는 더 강하고, 예? 더 날카롭고, 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검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그냥 얼렁뚱땅 한두 시간에 끝나겠습니까? 한두 시간에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검을 만들어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칼을 만드는 사람의 열과 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몇 날 며칠이고 밤을 새면서 그렇게 만들겠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명품 성도로 만들려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훈련시키겠습니까? 근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훈련은 받기를 싫어요. 왜? 힘드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훈련. 이렇게 해서 해고. 자, 사도행전 2장 39절로 넘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자, 은혜의 계약의 특성은 뭡니까? 특정한 어떤 누구만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부르는 그 누구든.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떤 시간에 살았고 옛날에 몇 년도에 살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거 미래나 그 시간이나 공간 그가 그 한국인이건 미국인이건 아니면은 프랑스인이건 아니면 아프리카인이건 상관없이 말이야. 공간 그가 어디에 살든지 인종에 관계없다. 이해가 되죠? 인종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히브리서 여섯 번째 하나님 은혜의 계약의 그 어떤 특성 여섯 번째 히브리서 9장 16, 7절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 유언은 그 사람이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야 그 유언이 이루어진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재산을 큰아들에게는 30%를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29% 주고 셋째 아들에게는 25% 주고 이렇게 딱 했는데 아버지 살아있을 때 그 돈을 달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안 줍니다. 왜? 아버지가 그것을 관할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그 돈이 그 아들에게 나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죽으면 그것이 이제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은혜의 계약은 하나님이 친히 세운 계약으로서 이것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백한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 이 계약이 딱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구약이죠. 구약 때는 완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이 됐고 그러면 예수님이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자, 하나님의 은혜 계약의 어떤 특성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하나님 한 분이시니 그분은 누구다? 곧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시라.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다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이름을 얻으셨으니 이것은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루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 그 약속을 받았죠. 죽은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버린 죄의 담 이것을 헐어내시는 작업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 약속의 중보로 세우셔서 은혜 계약의 특성, 바로 그 예수가 죽으심으로 하는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한 그 은혜 구속의 계약을 이어서 은혜의 계약의 그 내용들, 은혜 계약 안의 어떤 특성들 일곱 가지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봤죠. 지금 7가지였습니다. 은혜 계약의 특성 7가지였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은혜 계약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뭡니까? 2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은혜 계약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또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이 성경의 어떤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저들의 모습이 오늘도 여호와 앞에 있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귀한 저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크신 은혜와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 속에서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우리로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